어김없이 봄비가 찾아왔습니다. 농촌에서는 지금이 꼭 비가 필요한 시기이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 이 한 해도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이 땀 흘리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한꺼번에 많이 내린 비로 비행기가 스톱이 되고 일상에 어려움이 있는 제주도에 속히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안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1년 이독 성경 읽기 가운데 이제 이번 한 주간 목요일까지가 구약 성경 욥기 4번만 이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욥기 4번을 읽으면 1년 이독차 구약이 끝나고 그 다음에 신약을 하게 되는데요. 해마다 이제 제가 몇 년째 계속해서 성경 읽기 본문에 따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본문을 성경을 여러 곳에 계속해서 보게 되고 있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지며 그러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본문을 가지고 한 성경을 가지고 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욥기라는 성경은요, 목회자라도 사실 앞에 1, 2장과 마지막 42장 이 부분에만 흥미가 있지 중간에 길고 긴 논쟁 속에는 제가 목회자라도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새롭게 들려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빗소리가 제법 세차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번 공사 과정에 지붕재를 새로 다 덮어버렸으니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도 아무 걱정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스레트 지붕일 때 오늘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새벽이나 또 바람 부는 날이면 정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건지 바람을 묵상하는 건지 빗소리를 묵상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심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지붕재의 두께가 워낙 두꺼우니 예전에 염려했던 그런 마음들은 제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꼭두 새벽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비가 오는 새벽이지만은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로 오는 길이 질퍽해서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새벽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사에서 때에 맞게 내리는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비에 대한 이야기 그런 기록들을 보면요. 노아 홍수 때 빼고 나면요. 전부 다 비라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비 이야기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위로부터 내려지는 것을 사모하는 위로부터 오는 선한 것들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욥기 1장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또 2장도요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1장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중한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욥은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에 사탄은 더욱 극심한 시험을 내리는데 더 극심한 시험을 내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참소를 하죠. 그래서 오늘 2장 5절에 한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래야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지요. 그런데 6절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오늘 욥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장 12절에서는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는 달리 2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욥의 몸도 사단의 손에 넘어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1장 12절의 말씀과 2장 6절의 말씀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1장 12절에서는 몸에는 손대지 말라 했지만, 그러나 오늘 2장 6절에 들어오면 몸은 손대지만 그러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듯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통도 상실도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위해서 다 주관하시고 통제하고 계심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욥기는 2장에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이 욥기 2장을 읽으면 매우 불편한 의문이 하나 생김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의 시험도 너무 극심한데 오늘 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2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보면요, 네가 까닭없이 충동하여 그를 치게 하였어도, 사단이 까닭없이 나를 충동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여기에 까닭없이 이 욥이 고통을 당했다고 했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 더 큰 고난을 욥에게 주는 것일까? 그런 생각, 그런 질문.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해도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질문에 붙들릴 때가 있죠. 사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연이어 닥쳐올 때는 하나님께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유를 묻기도 하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요,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당하는데 왜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실 때 바로 욥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이겁니다.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을 때보다, 자신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났을 때보다 그것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이 물음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을 때에 명확한 그 해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토록 더욱더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의 친구들과 한참 논쟁을 할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욥기 마지막 37장 38장 이후로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욥기 3장부터 그 욥기 마지막 30장 후반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참 친구들과 논쟁할 동안에 그저 침묵하기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말이 다 마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창조의 섭리를 아느냐? 하나님의 물음 앞에 욥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기 마지막 4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말한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고통의 이유를 우리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 이 2장을 묵상하며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은 오늘도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 주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손길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욥의 모습은 조금도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전부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죠. 자식도 아내도 죽고 떠나버리고, 다만 잿더미 위에서 종기를 긁고 있는 2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은 1장 3절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1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욥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1장 3절의 말씀에 비해서 2장의 욥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욥을 위문하러 왔다가 그 친구들이 7일 동안 한마디의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돌아갈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라도 욥기 2장에 나오는 욥과 같은 상황 속에 이렇게 처해지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 다 잃어버리고 잿더미만 남은 그런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녀 문제로 인해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그런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10절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적, 정말 2장 10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떻게 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제일 범죄하기 쉬운 게 뭔지 압니까? 입술로 범죄하는 것,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 정말 너무너무 쉬운데요,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풍요와 배부름 가운데 부르는 찬양보다 정말 잿더미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다 잃어버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을 견디며 드리는 이 한마디의 고백이 오늘 이 욥의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진 즉 화도 받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이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모습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왜에 대한 대답은 얻을 수 없을지라도,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충만히 부어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 선한 계획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아름답지 않다고, 아름다울 수 없는 모습이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한결같이 바라보고 갈망하고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인생이라면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값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7년 전인가 교회 밭에
전부 감자를 심었던 그런 해가 있었습니다. 이 감자를 팔게 되면서 알게 된 서울의 한 권사님이 있는데, 이 권사님께서는 지금도 저랑 같이 성경 읽기 단톡방에서 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분에게는요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는데, 30이 넘은 아들이 한 번씩 사고를 치면 정말 이제 권사님의 혼을 쏙 빼고 이렇게 해놓고 하지만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자식 키우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귀한 아들을 보면서 또 새 힘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이유 없는 고통 속에 누구라도 다 붙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서울의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는 저런 모습이 아름답구나. 비록 자식에게 장애가 있어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답답하고 힘들고 알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서도 그냥 한결같이 이렇게 자식을 케어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도 비가 오는 새벽이지만은 교회로 오는 길이 불편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새벽 제단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께서도 올해 참 양봉을 하시면서 벌통을 많이 불려 놓았지만은 어떤 농가에서 세빈을 쳤는지 얼마나 많은 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 목사님이 수고한 그 모든 벌통들 위에 올해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인정하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도 이 욥과 같은 의문스럽고 이해 안 되는 인생사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켜내고 이겨내는 성도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해 안 되고 정말 물음표밖에 남지 않은 욥과 같은 욥기 1장 2장의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는 정말 한 가지 믿음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신다.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기에 붙들려서 어려운 난간들을 충분히 이겨내고 살아내고 구도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날도 비가 오는 날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베세메스로 가는 남서처럼 우리 묵묵히 사명의 길 앞에 하나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오늘 하루의 발걸음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제목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묵묵히 하나님, 우리 그렇게 믿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오늘도 거기에 붙들리는 복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됨이에 하나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